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7페이지 있습니다.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하는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였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본문을 설명드리자면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하는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이야기를 하고들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를 알게 하신 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아시나요?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요 무엇일까? 우리가 바라볼 것은요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을까란 물음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보시면요 알 수 있듯이 베드로는요 정확히 예수님을 알았고 그로 인하여 축복까지 받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 이 본문을요 준비하면서 참 많은 걱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상태를 알게 하시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늘 자신 있게 나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난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요 거꾸로 십자가상에 매달린 순교였습니다.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 무엇이라고요?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린 순교였음을 오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 무엇이라고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거꾸로 십자가상에 매달린 순교.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죄송하지만 이곳에는요 몇 분 없습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듯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시나이다 라고요 말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정말 그 고백이 나타나는 사람은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처럼 거꾸로 십자가상에 매달릴 수 있는 고백이 되어야만 하는데
그것이 진정한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한 신앙 고백인데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별로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이런 고백 대신에 어떤 고백들을 하고 있는가?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바로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첫 번째 세례 요한이란 고백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이었죠? 우리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파하였습니까? 회개를 전파하였습니다. 또 물로 세례를 주며 방황하고 갈 길 몰라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잘못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붙들으며 회개하라 돌아오라 외치는 자였던 것입니다. 즉 그는요 안내자의 역할을 했고요. 그는요 선생님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 또 예수님을 좋은 인도자라고 사람들은 생각들을 합니다. 나 또한 내가 죄악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는 사람, 나 또한 내 삶에 평안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지도해주는 사람, 그 정도로만 나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처럼 삶에서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나에게 있어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은 그 정도의 예수님의 고백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 인생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내 인생길에서 길을 그냥 제시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역할만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오늘 14절에 엘리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둘째는요, 우리도 이처럼 엘리야라 고백할 때가 많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6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야기라는 열왕기상 17장 부분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요,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요 사르바 과부에게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생활하도록 하십니다. 사르밧에 간 엘리야는요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서 이제 죽음만을 생각하고 있는 누구였죠? 사르밧 과부. 그를요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을요 오늘 어떻게 만들어 놨죠? 완전히 바꾸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엘리야는요 사르밧 과부를 만나자마자 그 과부는요 죽음을 생각했던 그 과부는요 바로 생명을 생각하는 과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말씀처럼 그의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생각만 하고 있는 여인에게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가루와 기름이 써도 떨어지지 않는 역사를, 기적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23절에 보면요,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또 엘리야는 그냥 먹을 것만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죽은 자까지도 벌떡벌떡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가 바로 엘리야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런 고백들을, 우린 이런 신앙 고백들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양식이 떨어졌을 때, 내가 가난할 때 엘리야처럼 나에게 이 가난을 벗어나게 해주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또 내가 아파해갖고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 질병을 끊을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내가 필요하니까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처럼 그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오늘 많은 무리들처럼, 많은 사람들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처럼 내가 필요한 것만을 요청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나에게 재물, 부귀영화, 이익만을 제공해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세례 요한처럼 나의 길을 알려주시는 분? 그 존재로만 끝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돈이 없을 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 존재로만 끝나고 계십니까? 내가 병에 걸려갖고 아파할 때 그 병만을 치료해 주시는 분, 그 존재로만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또 사람들은요, 이야기합니다. 셋째, 예레미야라 고백하고 있지요. 우리 예레미야 애가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예레미야 애가 5장의 말씀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죽어가는, 비참하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더 이상은 아파하지 않도록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날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 나의 형편을 알고 날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 대기하고 계시는 분, 나의 모든 일에 앞장서서 해결해 주실 분. 우린 그 정도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오늘 사람들은 지금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지 않았음을 우리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례 요한의 의미를 담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엘리야의 의미를 담고 있는 예수님은 아니십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레미야의 의미를 담고 있는 예수님은 아니십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지금도 누군가는요,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알아야지 축복도 받고 분명하게 알아야지 살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요, 지금 누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이 아닌 바로 나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답하시는 우리 열방예비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좋은 선생님, 아니면 어려울 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아쉬울 때 그냥 한 번씩 찾는 분, 그것도 아니면 알아서 나의 고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 정도로만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그래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지, 그것은 엘리야였지, 그것은 예레미야였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아시나요? 우리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해야지요, 축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아직도요,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삶에 이 고백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이 고백이 나타나야지만 세상을 바꿀 힘이 생기는데 안 나타나니까 오히려 세상이요, 밖에 나가면요, 나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요, 세상에 빠지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알아야지만 내가 이 예수님을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데, 내가 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너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냐? 내가 필요할 때 나에게 도움 주시는 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내가 기도했을 때 내 고민을 들어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는 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는 세례 요한이다, 이는 엘리야다, 이는 예레미야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고 있습니까? 우리 그들은요, 기적을 바라보고 기적만을 쫓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것이요,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나의 인생을요,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바꿀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나에게 아무리 쌀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도요, 나는 생명 가운데로 옮겨질 수 없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아멘. 죄의 싹은요,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망입니다. 우리는요, 분명하게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고, 여러분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성도님들이었습니다.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으로 인해? 죄로 인해. 그런데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돈이 생겼고요. 재물이 생겼고요. 먹을 것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식이 생겼다고 해서도요, 천국에 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죄는요, 죄의 삭스는 사망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고백하고 있으면요, 그냥 우리 필요에 따라 갖고 우리 주머니를 채워주고 나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으면요, 우리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통해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죄 아래에 놓여 있지 않도록 자기 몸을요 주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주머니를 채우는 게 급급해 갖고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예레미야다 이야기하지만 그걸로는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속하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알아야지만 오늘 내가 살 수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베드로를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요 구원자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정확히 베드로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주머니를 채워주시는 분, 100원밖에 없는데 10,000원을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분, 사랑하셔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간단하게 우리 트럭이 달려오는데요, 그 트럭을 보면서 우리는 놀래서 깜짝 놀래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대신해서 나를 밀치면서 자기가 그 트럭에 치여서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요, 우리 그 사람이 나를 살렸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있어 그냥 선생님일 뿐일까요? 그 사람은 나에게 있어 그냥 인도자일 뿐일까요? 그 사람은 나에게 있어 부귀 영화를 누리라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를 살린 그 사람일까요? 오늘 정확히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는 나의 구원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는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오늘 정확하게 바라보고 우리도 나를 살리신 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도요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엘리야가 와도요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예레미야가 와도요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세상 것만을 바라보고
육신이 살아면 좋으니까, 우리가 육신이 편안해지면 좋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고백들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고백들이요 바뀌시기 원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흠없고 점없는 제물로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시고 계심을 오늘 분명하게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망에서 건지시고 죄악에서 건지셔서 나를 생명으로 옮기셨고 또 꿈과 비전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분이란 사실을 오늘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서 고백해야 될까요? 입술로만 오늘 고백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원합니다. 내 삶에서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이 고백은요,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 영심 집사님의 간증처럼 우리 삶에서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구원자인 그 예수님을요 배신하지 마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나도 많이 쉽게 배신합니다. 너무 하찮게 여깁니다. 우리 그 사랑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요 우린 분명하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인류를 위해 진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은 나만을 위해 지신 그 십자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불평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그 구원을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 나를 생명을 살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 함께 하고 싶다는 그 주일날 주님을 외면하고 다른 곳에 가지요.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너무 값싸게 여기니까 내가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요.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냥 선생님이니까. 그냥 내 필요만 채워주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요 너무나도 모릅니다. 그 구원의 사실을요 너무나도 값싸게 취급합니다. 너무 하찮게 여깁니다. 우리는 손가락 하나만 비워도요 아프다고 난리를 치는데 나를 살리시기 위해 채찍에 온몸이 찢겨가면서 못 자고 간 손길을 나에게 보이시면서 널 사랑한 상처라 이야기하시는데도 우리는 내 상처가 아니니까 내 고통이 아니니까 그처럼 배신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나의 구원자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배신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외면하는 자가 아니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삶에서 고백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셨으면요 함께 있어야지요.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손을 왜 놓고 있습니까? 왜 죄악을 가까이 하면서 구원자의 손을 놓으십니까? 오늘 그 구원자의 손을 붙잡으시기 원합니다.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영원한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십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요, 그는 십자가의 형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꾸로 매달리는 그 고통을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고통을 받으라고 하면요, 예수님은 모른다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외면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누구로 알고 있느냐? 정말로 너를 살린 구원자로 알고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계시느냐? 우리가 아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실 때요,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실 때요, 죄와 사망의 늪에서 건져짐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처럼 삶에서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아멘. 오늘 그 사실을 알고요, 그 고백을 지키면서 살 때요, 우리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맨날 손바닥 뒤집듯이 오늘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해놓고 유혹이 왔을 때, 죄악이 왔을 때 주는 누구십니까 하고 손을 뒤집어 버리면요, 이 축복 또한 뒤집혀 저주가 됨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베드로의 고백을, 신앙 고백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처럼요, 다른 고백을 하면요, 축복 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신앙 고백을 나의 고백이 되게 우리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 지금까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었습니까? 정말 나를 살리신 구세주로 알고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로 알고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왜 배신하고, 그렇다면 왜 외면하고, 그렇다면 왜 죄악 속에 있으셨습니까? 오늘 나를 정확하게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자는요, 생명이 그 사랑보다, 그 구원보다 값지지 않음을 깨닫게 되십니다. 우리 베드로처럼 바뀌지 않는 사람, 베드로처럼 반석되시는 사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입술로만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들여 고백하는 그 신앙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